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수요일 날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날이 참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사건이고 소중한 그런 날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약간 지식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설교 노트 제가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시면서 적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를 놓고요, 그 기초를 계속 쌓아가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나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림 1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본다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나라, 민족의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브라함 그때가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몇 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으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 뭐냐면, 그 시작점은 바로 창세기 12장이다 라고 다들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표시해 놨습니다. 화살표로요. 왜냐하면 한 사람 가지고 무슨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에 드디어 한 사람이 한 부족으로, 한 종족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한 자녀를 낳고 해서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한 부족, 한 종족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릅니다. 창세기 46장에 의하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출애굽, 출 이집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장정만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고 자녀들과 부인들과 여자들과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이때는 여러분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 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림 1번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림하십니다. 어디에 강림하십니까?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출 이집트를 한 이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있는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는 점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이제 직선으로 제가 빨간 직선으로 쫙 끊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점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시내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시작점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점선으로 시작되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점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 바로 이 시점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그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양떼를 몰고 가다가 호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요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에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머물렀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이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만큼 이 시내산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시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특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작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역할을 시내산에서부터 감당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길 바래 라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그런 원대한 꿈을
이스라엘에 통하여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형성하고요, 땅을 형성하고요, 왕이 있어요. 행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집니다. 성전을 만듭니다. 제사장을 만듭니다. 선지자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서 점점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서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큰 기대를 가졌던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86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실패를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박국이나 많은 스가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두 구절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달라집니다. 어떤 단어가 달라지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다 똑같은데요 한 단어만 달라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눈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인자. 이해하시겠죠? 마가복음 13장에서 읽은 본문에서 이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본문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달라집니다. 어떤 단어가 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어떤 단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 펜으로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분은 필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이 말씀인데요, 한 단어만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인자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자가 누구신데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뭐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요,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을 영접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요, 여인들, 이방인들, 사회 소외된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많이 언급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이스라엘만에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씨가 달라. 나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야. 혈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막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 나라의 그 실패를 누가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어린이들이 예수님 성전에 나갈 수 없어요. 이방인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인들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린 애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2번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점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 언제였냐고요. 우리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에 보면요,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언제요? 아브라함을 통해요.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언제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요. 이제 하나님 나라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시작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언제냐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작점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서 오신 것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실 때 그 시작점은 언제로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림을 패턴을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던 바로 그 시점이 공생애의 시작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그 공생의 시작점은 다른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그 세례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 시점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를 때 임합니다. 언젠지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가 언제였는지,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성령이 임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강조되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지리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지리적으로 성경을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장에 보면요,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부터 누가복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되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갈릴리로부터 일어난 일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역을 옮기셔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부터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하겠죠. 목사님, 복음서 다 그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요. 마가복음은 어디서 끝나냐면요,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는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오직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서가 끝나요. 잘 보십시오. 지리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림 나와 있죠.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다가 다 기록하지 못해서 이 누가는요 또 다른 성경 한 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그 성경이 뭔가요? 예,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죠? 사도행전이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구조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조는 두 가지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 뒷부분은요 사도 바울의 인물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요, 지리적으로요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대 사마리아 기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온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런데 누가복음을 이어서 기록한 이 역사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절대로 두 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권으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지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쭉 읽어보시면요 정말 잘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을 왔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로서 실패했던 모든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다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제일 먼저 실패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광야에서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실패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성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실패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등장했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계속 계셨으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참 좋은데, 갑자기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여러분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고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제가 말했던 그 흐름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림 다시 보면서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그림 2번 두 번째 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출애굽, 출 이집트를 합니다. 그 출 이집트를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 이집트를 해서 세 번째 달 6일쯤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그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날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구약에서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순절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의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를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처음 시작하던 그 때를 절기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구약에서는요. 다음으로는 신약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에, 기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사건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작점이 세례받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초반에도 보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받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 성천하시면서 이 모든 역할을 누구에게 위탁, 누구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누구에게 위탁해 준 것이 아시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이 역할을 맡기시고 위탁하셨는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일을 위탁받았습니까? 예,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누구에게 위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신교회 이렇게 이 교회는요,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이루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떵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죽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 말은 믿지 마십시오. 당연히 죽으면 가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제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 쏟아지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지식과 노력과 열정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확장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확장,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계속 확장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슨 모델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1번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습니까? 2번 예수님에게 있겠습니까? 2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것을 모델을 삼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영접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요, 장애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당연히 허락하셨죠. 여자들은요,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막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차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차별을 했습니다. 나이로 차별하고요, 성별로 차별하고요, 직업으로 차별하고요, 인종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니요,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창녀도 받아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지은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요, 자기가 수세미가 있다면요, 이 죄를 그 수세미로 다 걷어낼 수만 있다면 그 수세미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걷어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수세미로 벗겨서 지우고 싶은 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위탁했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모델 삼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여러분, 복음서가 한 장이면, 한 권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권이나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삼는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만 보고 그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된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탁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위탁받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델 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며 또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며 또한 묵상하며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